축복 관리를 잘 하는 법. 첫 번째,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 말씀. 자신을 지키라. 고려 말 조정에서 안핵사를 보내 하만에 사는 한 대역 죄인을 다스리게 했다. 그 죄인에게는 노아란 감호와 학문과 구변에 능한 절세 미녀의 딸이 있었다. 그녀는 부친의 생명을 구하려고 스스로 기생이 되어 부임하는 안핵사들을 홀려 아버지를 벌주지 못하게 했고, 결국 안핵사들은 주색에 빠져 자기 본분을 잊고 그냥 돌아가거나 파직되었다. 결국 조정에서는 최후 수단으로 강직하고 청렴한 젊은 관원을 안핵사로 보냈다. 신임 안핵사는 나는 이전 안핵사들과는 달리 주색을 멀리하고 그 죄인을 꼭 벌주겠다 고 호언하고 안핵길에 올랐다. 얼마 후 신임 안핵사가 하만 근처의 객주집에 들렸다. 이미 안핵사의 동정을 다 알았던 노아가 소복 단장을 하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안핵사의 시선을 끌려고 사람들 사이로 들락날락했다. 마침 안핵사가 낙동강을 바라보다 노아를 봤다. 갑자기 가슴이 뛰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안핵사가 노아에 대해 묻자 주인이 말했다. 그 아이는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고 의탁할 곳이 없어 잠시 소인에게 와 있는 중입니다. 안핵사는 속으로 옳았구나 하고 주인에게 엽전을 주고 밤에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주인이 딱 잡아떼며 안 된다고 하자 안핵사는 거듭 간청했다. 주인은 못 이기는 채 하며 말했다.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했으니 버리지 않겠다고 약조하면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안핵사는 거듭 약조했다. 밤에 노아가 주안상을 곁들여 안핵사의 방을 찾았다. 가까이서 곱게 단장한 노아를 본 순간 안핵사는 혼이 빠질 것 같았다. 그럭저럭 회포를 풀고 동침을 권하자 노아는 단번에 거절했다. 안핵사는 애간장이 타서 노아의 손을 붙잡고 간청했다. 노아는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평생 버리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하만에 도착한 안핵사는 곧 딸을 잡아 극형에 처하라고 추상같이 명령했다. 관하로 끌려온 딸이 말했다. 안핵사님, 죄가 커도 무조건 벌 주심은 과한 줄 아옵니다. 먼저 공사를 보소서. 그 말을 옳게 여겨 공사를 보니 아비의 사연과 함께 끝에 시 한 구절이 있었다. 그 시를 보고 안핵사는 간밤에 영원히 함께 하자던 여자가 딸임을 알고 속은 것을 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결국 안핵사는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서 치죄를 중지하고 영원히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 일로 함안차사란 말이 생겼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완벽한 사람도 없다. 야구에서 타율이 3할이 넘으면 최고 타자다. 한 시즌에 5할이 넘는 타자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인간성 타율도 3할 정도면 최고이고 위대한 성인도 인간성 타율이 5할을 넘지 않는다. 성인도 수시로 죄를 짓고 수시로 나쁜 생각을 한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성취를 해도
겸손함을 잃지 말라. 예전에 미식 축구계에 한국계인 하인즈 워드란 유명한 선수가 있었다. 그의 한국인 어머니는 아들에게 겸손 교육을 제일 많이 시켰다. 기복이 많은 인생에서 잘 나갈 때 교만하면 절반의 세계만 보고 사는 것임을 알고 워드는 스포츠 스타로 거부가 되었어도 3달러짜리 티셔츠를 입으며 늘 겸손하게 살았다. 잘 나갈 때나 일을 성취했을 때 더욱 겸손하게 자기 관리를 하라. 축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늘 성취한 다음이 중요하다. 축복을 받고 축복의 관리까지 잘해야 진짜 축복이다. 축복 관리를 잘하는 법.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 후속 조치를 취했다. 그 후속 조치를 통해 얻는 교훈으로서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 대적의 집요한 방해에도 성벽 재건 사업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후속 조치를 취했다. 성벽 건축만큼 성벽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후속 조치를 잘 하라. 큰 일을 이룬 후 나태에 빠지지 말고 방심하지 말라. 모든 원리가 그렇다. 결혼하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구원받는 것보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것이 더 어렵다. 또한 리더가 되는 것보다 리더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렵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경우에도 자만심을 가지고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다 라고 믿으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끊임없이 기도의 파수를 서라. 일이 잘 될 때는 오히려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때다. 무엇인가 이뤘을 때는 더욱 겸손 훈련을 하라. 큰 일을 이루고도 작은 방심으로 인생을 망칠 때가 많다. 작은 일 하나도 주의하라. 작은 일 하나의 뚫림을 막는 것이 큰 일을 이루는 것만큼 중요하다. 특히 자신의 약점을 잘 지키라. 마귀는 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한다. 사람이 넘어질 때는 여러 부분이 잘못되어 넘어지지 않고 대개 늘 넘어지는 그 부분의 약점으로 넘어진다. 작은 그 부분이 뚫리면 점차 인생 전체가 뚫린다. 어느 겨울날 밖에서 떨던 낙타가 천막 문을 젖히고 고개를 들이밀고 말했다. 주인님, 고개만 조금 넣게 해주세요. 주인이 허락했다. 조금 후 낙타가 말했다. 주인님, 코는 따뜻한데 어깨가 춥네요. 어깨와 앞발도 넣게 해주세요. 또 허락했다. 조금 후 낙타가 또 말했다. 주인님, 육봉과 몸도 들여놓게 해주세요. 뒤가 추워요. 할 수 없이 또 허락했다. 얼마 후 또 뒷발까지 들여놓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것도 허락했다. 천막 안으로 거의 다 들어오자 낙타가 말했다.
주인님, 우리 둘이 여기 있기에는 너무 좁네요. 좀 나가주실래요? 하나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작은 하나를 주의하라. 특히 잘 된다고 할 때는 더욱 조심하라. 살찐 돼지는 더 위험하다. 성공이 좋지만 성공했을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다. 방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 방심하지 않아도 완벽한 삶이 펼쳐지지는 않지만 방심하지 않으면 교만과 죄로 무섭게 무너지는 일은 막을 수 있다. 2. 예배 중심적으로 살라. 성벽의 문짝을 달면서 성벽 건축이 완전히 끝났을 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들은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로서 주 임무는 성전 관리였는데 왜 그들에게 성벽 관리까지 맡겼는가? 당시 예루살렘 성은 컸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적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동원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성전 관리를 맡은 레위 지파에게 성벽 관리까지 맡긴 것은 예배 중심적인 삶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느헤미야는 예배를 맡은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자신의 아우인 하나니와 성문을 관리하는 관원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왜 그들을 세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대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윗사람을 존경한다. 또한 그런 사람이 아랫사람도 선하게 잘 다스린다. 어느 공동체든지 일꾼을 세울 때는 충성되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야 그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된다. 그러므로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면 윗사람을 존경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머리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성품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